4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늘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앞에 생명 얻은 자로서의 기쁨을 고백하며 또 저희들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에 이 하루의 호흡도 주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온 몸과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몸은 비록 낡아지고 늙어집니다마는 그래서 이전에 되던 모든 일들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전에 편하던 것들이 참으로 불편한 것을 경험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원리이며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저희를 주님 가까이로 더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온즉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찬송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때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두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별세 소식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모든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다시금 일깨우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앞에 저희의 생명과 또한 나고 서고 죽고 멸하였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도 호흡도 다 허무한 것으로 치부하고 말런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그 죽음 너머의 부활과 승리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아침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연일 수천 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모두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몸을 가진 분들,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느라 늘 불안한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참된 긍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불안과 염려에서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힘이 없고 연약해진 이들도 있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삶에 덮어 주시옵시고 또 그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길을 찾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으로 치료와 검진을 위하여 또한 상한 몸을 주님의 손에 고침받기를 위하여 향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응답하는 형태로 내용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의심이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한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과연 부활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 부활이 정말 있느냐 하는 의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는 부활할 때에 어떤 몸을 입고 오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문과 또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마치 답을 하는 것처럼 먼저는 부활 자체의 확실성에 대해서 논하는 그러한 부분이 34절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 뒤의 부분은 부활한 몸의 성격이 어떠한가, 어떠한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 첫 번째 주제와 후반부 두 번째 주제의 그 부분에는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건 뒤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를 기억해야 하는 신앙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활신앙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인의 삶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팽배해 있는 이 부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기를, 부활은 결코 이제 조작된 것이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부활이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함께 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도의 부활의 관련성을 지적하면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는 그리하여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다시 한번 어떤 몸을 입고 그리하여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관하여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우리 몸이 썩는다는데 또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부활 이후의 몸의 형태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36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림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터인데, 그 예는 바로 한 씨가 있다고 하면 이 씨가 죽어야만 그 생명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되살아난 형체는 처음에 심기워졌던 씨의 형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역설적인 의미일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러한 절대적인 절망 혹은 절대적인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부활이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땅에 심기워졌던 씨와 같다고 한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부활하더라도 내가 남이 되거나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격적인 개별성과 동일성, 통일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해도 부활의 몸의 영광은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한다는 사실 또한 일깨워 줍니다.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그 교리적인 주제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해 온 후에 이제 그 마무리하는 몇 가지 권면과 함께 인사의 말들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그 장이 바로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연보는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헌금을 연보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정확하게 그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구제에 사용하기도 하고 선교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살피는 일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용도로 쓰여지는 헌금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의미의 봉헌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문제를 가르치면서 연보, 즉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보면 정기적으로 연보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주일 첫날 그 주일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보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연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런 봉헌에 참여하도록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은 것에 얼마씩을 예비하여 연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모교회의 모교회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돼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바울이 파송돼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중에 세워진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실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한 교회를 돕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연보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전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설과 우리의 형편을 돌보고 메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늘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힘써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15장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부활과 연보 그리고 바울의 문안의 편지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나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